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위로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선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기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이 진행되던 시기,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된 후 완성되기 전 그 사이에 주신 말씀인데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1장 1절을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라고요?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선포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진척이 없었다고 했었죠.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때 성결을 요구하셨다.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하게 하고 성전 재건에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바로 이 시기에 성전 재건을 하기로 했지만 6월 달에, 그러나 8월 달이 되어서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던 그때 9월 24일에 시작이 됐으니까 아직 한 달여 기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었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이니까 학개서에 하나님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조상들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책망받아 마땅한 너희 조상들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은 책망 같지만 격려를 위한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죠.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숭배에 찌들었기 때문에요.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 이방 사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신은 참신이고 지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세계관,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조상들은요, 착각을 한 거예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니 절대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 그리고 패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착각. 이 두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패하고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이 후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상들과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바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70년이 되는 해 성전을 재건할 것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신뢰하고 따르라. 힘을 내서 따르라. 무엇보다 내 말대로 성전의 재건은 너희들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니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전 재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8월달,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9월 24일보다 한 달 앞선 8월달에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막 시작이 된 후 약 2달이 지난 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9월달에 시작됐으니까 11월달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7절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유명한 8개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은 다 목적이 동일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후 약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6년에 마쳐지게 됩니다. 약 4년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죠. 바로 그 중간쯤인 2년이 경과했을 때 세 번째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주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가랴서의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고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스가랴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1장에서 8장으로 성전 건축 중에 주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인데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즉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후반부의 경우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위협,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실망할 수 있었죠.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 바로 그런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두 번째 문단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그 목적이 완벽하게 달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완전해질 것이다. 최후의 영광을 성전이 차지하고 그 성전에 대적하던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에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대략적인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고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전 건축을 완성했을 때 실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안목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에 일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히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 직후에 당장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성전 건축을 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열매는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두신 계획은요 놀랍고 완전하고 영원토록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거된 성전으로부터 예수의 몸으로 세워질 성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 되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전,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위로와 격려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아가 복을 주시죠.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절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던 8개의 환상을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중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7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새 말들의 환상입니다. 세 종류의 말들의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18절부터 21절인데 네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세 종류의 말들의 환상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가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이 광경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란 타원형의 잎을 가진 향기롭고 푸른 관목인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흔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는요, 아주 흔한 나무들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평범하다, 평범하도 못해 미약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붉은 말을 탄 천사들 뒤로 세 종류의 말들을 탄 자들이 역시 화석류 사이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다 복수입니다.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흰색 말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천사를 수행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 미약해 보이는 자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이 환상 속에서 붉은 말을 탄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세 종류의 색깔을 가진 말들을 탄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순찰하고 오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온 땅을 둘러보고 온 결과를 천사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안정시켰기 때문에 전쟁에 그친 쉼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자 천사가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안타깝다는 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멘. 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까? 이방 나라 페르시아는 안정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70년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로 한 70년이 다 되었는데 왜 아직도 평안이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여전히 힘들어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림받은 것 같고 이방 나라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이고 선민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이 임하는 것이죠.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은 넷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스가랴는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네 개의 뿔을 본 거예요. 선지자는 천사에게 이 뿔들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는데 천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뜨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질했던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아주 과격하게 함부로 대했던 대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아수르, 메데, 바사, 바벨론, 로마 제국 같은 강대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당연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들 때문에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뿔들에 이어서 네 대장장이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20절부터 21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인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그 뿔들을 제압할 자들이 바로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쓰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당연히 도우실 것임을 강력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이기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성전을 건축하던 백성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위로, 너끈히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위로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 몸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들을 위로하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결국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시고 세먹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이유가 되며 이 땅과 내세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유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구할 것을 마음껏 구하고 받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